땅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나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가 돌아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주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와 베드로의 사내들인 공회 변론과 석방 및 초대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자, 보면은 그 고행 장애인을 치유하고 행한 그 솔로몬 행각 설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 야, 대단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뭐 주로 이제 종교 활동은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뭐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솔로몬 행각의 설교로 인하여 구원받는 어떤 이런 부분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그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받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러면 그들을 핍박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그래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자꾸 따지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곧 힘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자기들이 높으면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새로운 정파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싹 관심이 쏠리면 자기들에 대한 이게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숫자적으로 밀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 예, 사실 이들이 그 총독에 가서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백성들의 힘, 백성들이 지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힘이 발휘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둘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왜 그걸 싫어합니까? 이게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꾸 그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뭐예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 바로 이 예수를 누가 죽였냐?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얘들이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죠. 예, 내가 간 뒤에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더욱 확산되었고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사를 쭉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편하면 기독교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시대가 편하고 좋으면, 살기 좋으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고난이 없으면 더 잘 믿을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여러분, 편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교회가요, 식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막 핍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럴수록 어떠냐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외적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보다 곤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도우심을 베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때요? 부흥 성장에 가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요, 편한데. 저는요, 뭐 많은 나라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몇 나라 가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한참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가고 그럴 때 막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참 이걸 보면 이 핍박이 어쩌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건 너무 편해서 안 믿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산국가인 중국하고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벌써 그때가 2007년도니까 2007년도 2010년도니까 지금부터 14년 거의 15년 전이겠죠. 예, 그때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집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성 강의를 하는데
CCTV를 다 켜는데 CCTV를 어디를 밝히냐면 밖에를 비춰요. 왜요? 언제 공안이 올지 몰라. 언제 공안이 들이칠지 모르니까 자 숨어서 강의를 하는데 CCTV가 저 입구를 받치고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강의하다가도 싹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허투루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요, 한 번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막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드립니다. 왜? 그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공안들이 덮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미얀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서 이런 집회하면요, 밖에서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바로 공산당 정부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대충 허투루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마치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다가 잘못 걸리면 붙잡혀 갑니다. 감옥에 가요. 예?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이 그냥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목숨 걸고 예배하는데 와서 졸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좋을 때 찬양 더 하시고요.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서양처럼 똑같은 때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찬양하면 경찰들이 와서 이제 못하게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아예 교회 문을 닫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편하도 신앙생활 못하는 판인데 그때 가서 그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우리 자신 한번 재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5절부터 12절. 5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 재판 받는 중에 베드로가 자기를 변론하는 그 내용이죠. 자, 보면은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보행 장애인을 치유한 근거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예.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누구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예수님한테 꼭 똑같이 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도 야,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자, 그걸 질문을 하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능력의 수단과 방법을 사단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힘이 벌써.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예?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바알세바로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해간다. 예, 바알세바로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신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이단자로 몰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잘못 전하면 사람들은 공회에서는 여기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은 베드로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기죽지 않아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나사렛인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종 앞에서 나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거부했던 그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 오순절 지켰으니까 50일, 예, 50일 잘했어야 60일밖에 안 지났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했던 지 약 2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2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변화되는 성령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요. 그죠? 변화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 오순절처럼 충만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 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서?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데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바로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부흥하고 발전했던 70년도, 80년대만 해도요. 그때는 철야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하여간 교회마다 크든 약든이 다 금요 철야기도 했어요. 막 밤에 시작해가지고 새벽에까지 했다고요. 지금 그런 교회 없어요. 이제 금요일날 철야기도 없어진 교회 많아요. 예. 뭐 철야기도만 없어졌나요? 이제 새벽기도로 많이 없어지고요. 기도하는 게 줄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3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공의에서의 결의와 사도들의 석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은 공회가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보면 변방이에요. 저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면 자꾸 지방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근데 무시한 감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직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대부분 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의무교육이라도 있어서 예, 교육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졸업하잖아요. 그죠? 옛날에야 뭐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들 많았지만 지금 뭐 최하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뭐 배우지. 그런 사람들이 뭐 성경이나 겨우 뭐 배우지. 그렇지 못하거든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시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석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설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는 꼬투리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행장애인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었기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행장애인, 안진뱅이는 성전에 다닌 사람 누구나 다 알아. 아마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그죠? 왜 40년 가까이 맨날 그 성전 미문회 앞에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예?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지? 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성전문에도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멀쩡해가지고 예? 움직이고 있으니 반론할 게 없잖아요. 왜?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어, 증인이 나와 있잖아요. 예. 참 여기서 우리도 명확한 이런 증인,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예. 셋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5,000명이나 돼. 남자만 5,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죠?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 뭐요? 예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하고 경험할 때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물론 다 예루살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예. 그 오순절에 그 3,000명 회개한 사람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많이 흩어졌을 거예요. 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일반 절기가 아니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5,000명은. 그러니까 5,000명이면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거든요. 예.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몇십만 명 안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5천 명이라면 엄청난 수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면서도 그냥 안 내보내요. 예. 석방하면서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의 핍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법적 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할 터인데, 야, 그들에게 담대하게 뭐랍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야, 정말 이 베드로의 한번 보세요. 이 배짱. 예전에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사람 맞습니까? 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 사도들은 비록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 누가는 그 보행 장애인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나이를 분명하게 40세로 밝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 40세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육신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 도무지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서 40여 년 동안 불구 생활을 한 병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이 아플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요, 그거 치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요즘에는 뭐요? 병원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원 저는 얼마나 다니길래 1년에 몇백 번을 다닌 300번 요즘에 그래서 뭐예요? 예, 1년에 365번 넘어가면 90% 내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매일 어떻게 병원을 그렇게 다닙니까? 그만큼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여기 보세요. 이 40년 동안 이 보행 장애인이 그걸 치유해 보겠다고 뭐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안 써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하여간 유능하다고 뭐 하는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거고, 예? 유능하다고는 의사들 다 찾아갔을 것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네. 아파본 사람은 그걸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40살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것을 그의 나이를 밝힘으로써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유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의 석방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말도 감당이 안 되지. 옆에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풀어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 먼저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으로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핍박이 그들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결속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어려우면 도망가요. 그죠? 이런 핍박이 오면 다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요,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도리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하거나 배교함이 없이 더욱 하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눌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핍박이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사내들은 공에 잡혔다가 풀려 나오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뭐 했어요? 일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육신의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사야 37장 15절부터 20절에 나타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니까요.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경 말씀 좋은 거 하나 딱 붙들고요. 그것만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여 믿습니다. 맨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욕망의 기도고 욕심의 기도예요. 예.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는 당면한 박해만 제거하여 평안을 원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핍박이에요.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서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뭐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죽였지 우리가. 너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시급한 게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할 때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 죽인대요. 하나님 못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치유로만. 나도 옛날에 다 그래봤으니까. 하여간 그 문제만 급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의 몸을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나를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좀 빨리 치료해 주세요. 나 이것만 치료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몸이 아프게 하신다면 몸이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겠죠. 우리가 뭘 발견해?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거. 왜 아프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시고 뭐 그런 말 해요?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핍박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시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몇 명 하나님께서 벼락을 팍 쳐가지고 뭐 그 박해했던 그 대표들을 죽인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신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뭐요?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요? 모인 곳이 뭐 했더라? 진동했더라. 예. 빌기를 다하면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한 진동이 일어나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동이 일어나나요? 예? 진동이 일어나면 아직 안 일어난다면 아직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진동도 그냥 까딱까딱하는 이런 진동이 아니라 예,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진동기 하니까 땅에서 30cm, 40cm를 뛰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 그 진동이 오요. 이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진동할 때까지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자, 진동이 안 온다. 뭐가 아직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아직 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진동이 올 때까지 기도 충만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32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대단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잘 못 내려놓고요 포기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돈이라든지 물질 이거예요.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을 풀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이 헌금 안 해요. 줍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내놔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졌어요.
네 거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도 네 돈 내 돈이 있대요. 요즘에 이제 통장도 따로따로 쓰고, 자 그런데요. 이제 서로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버는 내가 쓰고 네가 버는 네가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냥 가족이 됐다는 거야. 성도들이 전체가 가족이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있나요? 네 것 내 것 없이 쓰는 교회인가요? 아니 또 교회에서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깨져야 돼.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공동체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은혜를 받아 나눔의 생활을 했기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네 것 내 것도 없이 서로 나누는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예,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토. 이걸 배경으로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똑같이 잘 살고 공동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는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막 우리 한데 이거 안 해요. 공산주의 이론은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결국 외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인마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예시해 준다. 예,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치 천국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 하죠. 예?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발전서적 성경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예, 산헤드린 공회원에 가서 그들에게 뭐 해요? 재판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4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당 최소한 2번 이상 재판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용어를 보면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예.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걸 사람들의 분쟁했을 때 이걸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재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건 사고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과 사고 또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그래서 이 강팍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죄가 범죄가 자꾸 늘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원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재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1장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재판. 어찌보면 인류 최초의 재판이 에덴 동산에서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지켜야 할 법 하나, 딱 하나 주셨어요. 지금 법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많아서 이 법은 재판하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만큼 죄가 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만든 재판 하나가,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이 선악을 알게는 이 열매만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조건 딱 하나 걸었어요. 어떤 분은요, 이것도 심하다고 하나님 그냥 그것도 주시지. 꼭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참 사람의 욕심은 또 한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많은 걸 다 자유 주시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딱 그걸 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그런데도 어때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따먹어요.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처음에 그르게 나타나셔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재판하려면 피고 원고 일어서세요.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뱀 불러놓고 이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변명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할 걸, 남편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편을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다 이렇게 붙인 거야. 남의 편이다. 이게 내 편 아니다.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여러분 편 아닙니다. 남의 편 든다고 해서 남편이래.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긴 거예요. 남편이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내 편 안 들어요. 항상 남의 편만 들어요. 예. 어쨌든 아담이 하와를 이 사람이 먹으라고 먹었습니다라고 하와에다가 핑계를 댄 거예요. 하와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독박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해서 뱀에다가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 다 불러놓고 재판하면 전부 다 뭐예요? 나는 잘못 없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을 막 하게 돼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닮아서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 인류의 피에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 없어요. 바로 그래서 재판 때 아담은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너는 평생 이제는 노동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사는 그런 징계를 내렸어. 하와 너는 먹지 말라고 이걸 먹었기 때문에 너는 임신의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뵐 때부터 낳을 때까지 고통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뱀은 너는 평생 더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징계.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재판이 어디에 있냐? 여기요. 그래서 심은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정확하게 원칙이 정해져서 그 원칙대로 재판한 부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재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으로 가죠.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죠. 자, 여기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죠. 성문. 이 성문은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의자를 말합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고대 성들 보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그 왼편이나 오른편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대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억울하거나 그러면 그 재판정에서 바로 재판을 해주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서 많이 출세한, 그죠? 출세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면 그게 재판을 누가 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인지도가 있고 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그가 재판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후로 계속 오다 보면 항상 성문에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27절까지 보는데요. 기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의 아들,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이 장인하고 처녀를 다 만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다 이드로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장인한테. 그러니까 이드로가 정말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막 쭉 줄 서 있고 재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혼자 다 못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천막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담이 있고 뭐 집이 이렇게 있으면 도둑이나 덜 들고 그러겠지만 지금 거기는 뭡니까? 그냥 천막 하나 사이에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도 있어요? 개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요.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우리 집, 네 집 구분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염소가 우리 텐트, 니네 텐트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막 소가 갑자기 뛰어서 막 천막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서 뭐 다 깨트리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그 상을 당한 사람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게 재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 쭉 늘어있으니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작은 것은 그들이 재판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것은 네가 해라. 자,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그 사법부 제도가 생기게 된 어떤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날에도 보면 어때요?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고요. 이렇게 3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번씩 걸러질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었고요. 재판장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으므로 이 지방에서는 이 지방 가서 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해 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을 보시면 7장 7절 보시면 다 같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궁을 짓잖아요. 이 궁을 지을 때 오늘날과 같은 재판장, 재판하기 위한 재판 장소를 이 솔로몬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성문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성문에서 재판하고 성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 가면 이제 왕이 공식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을 여러분은 법원이죠. 법원 건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어때요? 뭐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여호사밧 왕이 그가 왕이 돼서 행한 개혁이 있어요.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법개혁을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그가 먼저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각 지방마다 재판장을 다 세워요. 예. 그리고 그 재판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랬죠? 예, 각 지방마다 재판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또 족장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재판 제도, 재판의 제도를 분명하게 재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만들게 된 구성하게 만든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물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할 때에 로마의 법으로 다 통치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치, 그 나라 안에 자치할 수 있는 이런 룰을 주면서 그 안에서 민족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재판장 같은 것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 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주를 이루어서 70명으로 구성되어진 그 재판정이 뭐냐?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오늘은 재판. 자, 재판인데 구약 시대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냐? 재판은 세상 법정이죠. 예, 주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물론 처음에는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법원을 만들고, 여호사밧 시대는 이제 그 재판관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법정에서의 재판에 대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판은 항상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와 공정이에요.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의와 공정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재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 공의와 공정이 실행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됐을까요? 네, 실행됐으면 예수님 안 죽으셨죠.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57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전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부터 뭐 요즘으로 하면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영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장이 집행이 돼야 돼. 그것도 아니. 그냥 사람 무대기로 보내가지고 예수님 강제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은 해가 떠야만 정식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을 때 추워가지고 불을 필 정도로 이 새벽에요. 해가 안 뜬 새벽이에요. 예, 바로 그 새벽에 그때 당시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가야바도 아닌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고, 하여간 예수님의 재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공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구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런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사법부가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 공의와 공정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사법부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가 죽일 고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를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입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왜 하나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법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기관이 어디냐? 사법부예요. 그 사법부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이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 오늘 아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사법부가 그 성령 시대, 거기 와서도 이게 여기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불법, 타락. 불법과 타락이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 시대도 어때요? 정말 불의가 많은 곳이 법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싼 돈 주고 사면, 예? 죄 많이 지는 사람도 그냥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어때요? 유명한 변호사 선임하고 막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재판이 공정하다면 유명한 변호사 세울 필요 없잖아요.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재판한다면 변호사 그렇게 필요 없죠. 근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서로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계시록 20장.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 법정이 정의로워야 되고 왜 공의로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세상 법정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의로워야 되냐? 공의로워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바로 크고 흰 보좌,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인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이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재판이 이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죄대로 거기에 딱 맞는 심판, 영복과 영적인 벌,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그 법정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많은 재판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여기 크고 흰 보좌 재판. 어찌 보면 세상의 이 법은요, 세상의 법은 바로 이 마지막 있는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이걸 믿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할 거냐, 이걸 믿는데 세상 법정이 불법과 타락이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어때요? 신임이 가요한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마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세상 재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백보자 앞에 설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은 최후 심판을 받음을 예표한다. 그래서 세상 법정은 이 크고 흰 보좌의 재판을 비유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어때요? 오늘도 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놓고 준비하시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